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같이 흘러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경식 목사님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저 진심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곳에 자정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셔서 홀로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에도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주여 허물들을 씻겨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죄음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도 자정하시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여 마음에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붙들림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하나님이 받으시옵시고 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주여야 모든 우리 만주자들 축복하시고 찬양팀과 우리 예배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에다 붙들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지경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만의 하나님 함께하소서. 임만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를 움직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주여 감화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는 내 말로 들려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실천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과 주여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세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알면서도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에 따라서 자행하지하며 인간적인 그런 욕망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귀한 은혜 재단을 세우시고 이제까지도 아버지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지러운 그런 순간들 혼돈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까지 지켜주셨사온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원로 목사님 참으로 30여 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후임 이제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는 그러한 절차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까지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나이다.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신실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이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하고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청빙 절차 가운데서 우리 최경식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정말 새롭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최경식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든 그러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살던 심령들 아버지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오늘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이제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셨사온즉 남은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경식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도 오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두고 가족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서로부터 내려지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도록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귀한 종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주일에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예수의 보혈로 사신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사랑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최경식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귀하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과 또 목사님 마음이 일치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줄 드린 사랑은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해지게 하옵소서. 창과 가득 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어나가지 않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온 성도가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여 모든 범사를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헌금 또 아버지 주여여 건축헌금 또 아버지 또 성경헌금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에 기쁨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더해져 가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광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추경식 목사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라지 세일이 4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있는데 오전 7시에서 12시에 있습니다. 기중하실 물품 판매 할 수 있도록 못 쓰는 거는 일 않는 거는 보내지 마세요. 그 처리도 진짜 곤란하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이렇게 보내려면 좀 손질 잘 해갖고 그래서 보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그 주부에 나갔는데 팀을 짜셔서 여전도 회장님 팀을 짜서 이렇게 시간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이 서로가 이렇게 뭐라고까 그 공백 없이 이렇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담당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결정한 거는 아니지만 이 가라지 세일한 거는 좀 힘든 목사님 그쪽으로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결정한 건 아닌데 뭐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네이션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코비드 19에 힘들 때 서로가 조금씩 손을 펴서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좀 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이 후원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경력 프리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부의 뒷면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애틀란트의 그 주안의 교회
찬양 사역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문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말씀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만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 이렇게 다 펴보세요. 두 손. 자, 목사님 나오세요.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모습만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파고들어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침들을 다들 안 드셨는지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좌우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니드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루가 지금 채 지나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찬양팀만 한 35년 정도를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이렇게 귀한 찬양팀 처음 봤습니다. 네, 연주면 연주, 또 싱어면 싱어, 모든 분들이 어쩜 이렇게 어울려져서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지금 통역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이 계셔서 이러한 또 평신도 사역자 이런 어떤 모든 시스템이 그 곳곳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귀한 교회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교회에서 또 귀한 말씀 듣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속해 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엔 특히 우리가 원치 않아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이 4가지 중에는요 꼭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요,
코로나 걸린 사람. 네. 두 번째,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신 맞은 사람. 네 번째, 그러면 뭘까요? 백신 안 맞은 사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부류 속에 우리는 어딘가에는 꼭 속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어딘가에는 꼭 속해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 시간만 한 그렇게 멀지 않은 2시간, 차로 오려고 했더니 1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아틀란타 주안의 교회에서 침례교단입니다. 찬양 목사로 그렇게 한 65명 정도 되는 그러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조차도요, 어딘가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져 살아갑니다. 아틀란타나 이니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듯이 사람들이 소속된 환경은요,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에 속하고 또 커뮤니티에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가정에 속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4장에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구별은요 차이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서로 동등되게 여긴다거나 또 대강 적당히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건너뛴다거나 우열을 가리기 힘이 든다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차이가 아니라요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서로 비교할 필요조차도 없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속한 자들,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로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요, 바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여기 오기 전에 한 7, 8편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 서정희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성경 말씀을 꼭 가지고 오라고. 요즘은 이렇게 앞에 PPT를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저도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제가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말씀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의 그런 어떤 진리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따른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옳은 말로 듣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기독교인 당신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종교는 다 똑같고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은 말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론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지식과 가치관과 목적을 우리는 이미 한 단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상과 지식과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시시하게요,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말을 따르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자요, 낙오자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또 지금 우리의 삶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모두를 주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달콤한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것을 주면서, 이거 봐라,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세상이 더 이렇게 달콤하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밥보다 매일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는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를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이스크림을 너에게 주셨어, 그러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아이입니다. 이렇듯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지금도 호시탐탐 그곳 가운데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것들로 우리에게 자꾸 달콤한 것들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목표보다 훨씬 멋진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 자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 이하 2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할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이건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니,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요, 늦둥이가 있습니다. 20살짜리 아들과 19살짜리 딸과 그 다음에 9살 터울인 10살 거의 차이 나는 9살짜리 늦둥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늦둥이 녀석이 둘째인 바로 위 언니하고는요 9살 터울이 나는데, 그런 딸이요 저희 부부의 사랑과 그리고 언니 그리고 또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많은 분들에게도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 가서요 또래들과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뭐 짐이나 뭐 유치부실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놀다가 누구 친구 하나가 탁 넘어져서 자빠지기라도 하면 갑자기 저희 늦둥이 딸이 가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 아빠가 다친 친구나 위험한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래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기도해 주라고 할게 라고 그렇게 저희 집 늦둥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요 본인도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제가 아프거나 제 아내가 아프거나 누가 아파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프더라도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손을 잠깐이라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10초가 되었던 30초가 되었던 5분이 되었던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매일 하니까 이 늦둥이 딸이 그거를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그거를 보고 자기 친구들에게 그대로 가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2차까지 모더나를 다 맞고요, 감기 몸살 기운으로 항상 제 딸 아이 학교 가는 거를 제가 배웅을 해준 적이 계속 이렇게 해주다가 그날만 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갖고 배웅을 못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늦둥이 딸이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안쓰러웠는지 어딘가에다가 불이 나게 포스트잇에다가 막 뭐를 이렇게 글귀를 적어놓고 그거를 제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저는 그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이제 일어나서 좀 몸을 좀 기운을 차리려고 밥도 먹고 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침대에 좀 약 두루넣어서 좀 잠시 더 쉬려고 딱 두루누려고 하는데 침대 머리맡에 포스트잇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 완전 무시했어요. 네. 도대체 이건 부모가 아니고서는 해석 불가한 그런 표기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아빠 얼른 나세요. 제가 아빠 위에 기도했어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딸아이는요 물론 제 딸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제 딸아이는요 사랑이 넘쳐나는 아이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다소 좀 어색하고 한글 표기법 무시하듯 서툴러도요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무 값 없이 그냥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고 이건 내 거야 라고만 하고 감싸주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 받고요? 아닙니다. 값 없이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라 여러분들 별로 이게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이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뭐 많은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우리 매일같이 들었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우리들이 그 들은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하다못해 남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베풀어 줄 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사랑,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준비가 되었다라기보다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너희가 값없이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땅이라는 단어를 잊어먹고 삽니다. 그냥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됐지, 그 사랑만 받으면 나는 그냥 만족해 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만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저 집사님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거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러지? 왜 나만 응답을 못 받지? 왜 나만 사랑을 못 받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우리 집만 힘든 것 같고, 우리 집만 왠지 없는 것 같고, 우리 집만 왠지 좀 빈약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집이 더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집에서는 없는 일들이 그 집에는 또 있는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저희 집만 힘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렇게 엄격하시지?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시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렇게 엄격하지? 왜 이렇게 무섭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한 10배가 더 무서운 아버지를 얼마 전에 뵀어요. 네, 아틀란타에서요. 정말 세상의 지금 전문 용어로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셔갖고요, 그 근엄함과 그 엄격함으로 예배 딱 드리는데 아들이 자니까요, 뒤통수를 그냥 예배 가운데 때리시면서 일어나 딱 그러시는데요, 정말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한 분을 뵀습니다. 이건 뭐 다른 말씀이지만 어찌 되었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들, 실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속했다라는 사실, 그것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한히 퍼주시는,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퍼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신앙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기도를 시간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이러한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몇만 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 헌물이 그 무엇이 값지겠냐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 12시간을 기도한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단 10분, 그렇다고 10분, 5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단 5분을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머금고 내 옆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쓰러져가는 그 성도들을 정말 눈물 어린 기도,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10시간, 12시간 기도한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입은 자들 속에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냥 믿고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을 열고 시인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제일 큰 조건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결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르게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믿어야 하는가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을 열어 시인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성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우리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다 형제고 자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형제님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하루에, 죄송합니다, 이게 뭐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하루에 자기 아내 혹은 자기 가족원들에게, 가족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하루에 몇 번씩 하시는지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루에 고백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역 감정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제 아내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히 오리지널 뺀질이 서울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요, 그냥 태생적으로부터 자랄 때부터 보고 배운 그 사랑 고백이 그냥 몸에 배었습니다. 뭐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저 친구 바람둥이 아니야? 뭐 이렇게 좋아한대? 뭐 이렇게 맨날 고백을 해? 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여자친구에게,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의심을 받을 정도로 좀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안 하는, 뭐 물론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전화가 없으면 잘 살겠거니 하고 있는 그런 취향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여기 왔는데요, 저는 헤어진 게 너무나 아쉬워서 제 아내에게 카톡 영상 통화를 했더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뭘 벌써 통화를 해요? 뭘 이렇게 전화를 해요? 이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2000년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21년 차인데요, 2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사랑해, 매일같이 마음 다른 사랑의 고백을 했더니 제 아내가요, 그렇게 무뚝뚝한 제 아내가 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요, 제가 좀 늦게 일어나고 제 아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뭔가 좀 깨림직해갖고 눈을 딱 떴는데 제 아내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소화가 안 되게. 그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자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요,
20년 동안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고백 한마디 안 해? 왜 그래? 사람들 앞에 가서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손을 막 이렇게 뿌리쳐요. 잡지 말라고. 어디 목사님이 내가 아내지만 손을 잡냐고. 성도들이 본다고. 처음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갖고 시애틀에서 이제 타코마 순복음 제일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 처음에 몰랐어요. 교회 가서 자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세상에 사모님한테 자기야가 뭐예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렇게 불러야만 하는 줄 알고 불렀는데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봐왔고, 그리고 워낙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기에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라고 하는 그 말이요, 20년 동안 고백을 한 번도 안 했던 게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남성 형제님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사실은요, 쉽다고 하면 쉽지만 이게 또 어렵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말 한번, 입술을 한번 열어서 자기야 사랑해 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울 것 같죠? 오늘 한번 당장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오늘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자기야 사랑해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냥 비록 목사의 말을 듣고 그냥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마음의 뭉클함이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 알지? 뭘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알지? 몰라요. 고백해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3캐럿짜리 다이아, 물론 좋긴 하겠죠. 3캐럿짜리 다이아를 가져다 주고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면 그게 사랑의 마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요, 3캐럿 다이아보다 더 값진 보석처럼 느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이라고 꼭 고백하시고 시인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라도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 사랑이신 주님께 소속되어진다면 우리가 받는 복 3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속한다면 우리가 받는 복 첫 번째,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계셨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제단에 역사하셨고 그 후에 광야에 성막에 계셨으며 나중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과 저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 주님을 모시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소속되어진다면 우리가 받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지면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는요,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있다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천국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에는요,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받는 복.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지면요, 우리 안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임재를 깨닫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그 열매로서 충분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환경이 주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제가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세상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가장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달콤함은요, 그 당시 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것 없지, 정말 아주 좋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달콤함은요, 잠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열매는요,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아주 잠깐은 있을지라도 그것의 영원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간직한 우리는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요, 또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배제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의미할 뿐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보화,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향수 좋아하십니까? 저희 향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향수를 뿌리면 나 향수 못 뿌렸어 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향수 뿌린 자가 옆에만 와도 향수 그 향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안에 속한 여러분들과 저라면 하나님 믿으세요. 요즘 같은 세대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노방전도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은 우리들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 기쁨이 살아서 숨쉬는 자들이라면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어떠한 자들의 옆에 가 있더라도 그 영향력은 미쳐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써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머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과 저라면 그것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셨다면 그 소유한 것을 내 것이다 라고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시는, 향기를 발산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찬양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찬양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악보를 먼저 보내드렸는데,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오늘 처음 접하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이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아멘. 감사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사. 아멘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살며 맡기진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사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살며 맡기진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니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복이 임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는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됨을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을 아멘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길을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이니드 순복음 은혜교회와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처석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